주기도문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고, 뒷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것이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모든 필요와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서희 아파트 앞에 이제 비보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섰다가 순간 제가 이렇게 몽롱한 상태였는지 약간 졸았는지 비보라는 생각만 하고 파란 불이어가지고 그냥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차가 오는데 전혀 뭐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이제 못 봐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찰나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겨우 주일 첫 예배 여기서 드렸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작년 이맘때 제가 당했던 교통사고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진짜 작년 이맘때였는데 그 시청 옆에 그 후문 옆에 이제 정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줍고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데 뒤에서 차가 이제 박아가지고 크게 다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차가 뒤에가 다 반파가 되는 그런 큰 사고였는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줍느라고 이러고 있을 때 뒤에서 박았으면 더 크게 다쳤을 텐데, 줍고 제가 아이고 뻐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기지개를 펴면서 의자에 이렇게 딱 밀착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박아가지고 크게 안 다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과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찬양 고백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였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누리면서도 이따금씩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다 부질없고 다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앞뒤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 햄버거 먹을 때 가운데 패티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과 뒤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14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앞뒤에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먼저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도록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내용 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 어떤 뜻이죠? 그만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 5만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의미 없어지고 내 노력과 열심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항상 몇 가지에서 내 삶에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참 쉬운 존재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한 문제를 개인의 차원과 사회 구조적 차원 두 가지로 보통 봅니다. 예를 들어 뭐 가난이라고 했을 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구절도 있죠. 개인의 근면 성실을 강조하는 구절도 있지만 또 밭을 추수할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모퉁이를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장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둘 다 다루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둘 모두에서 악이 더 판치도록, 더 삶이 나빠지도록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더 열심을 내려고 하면 꼭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그냥 일이 터져버리고, 새성전 가가지고 이제 마음껏 주님 섬기고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막 힘든 일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사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가만 냅둬도 하나님 별로 사랑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귀신들도 휴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휴가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더 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낼수록 귀신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 자기 파괴적 본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신들은 마지막 때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압니다, 이미.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마지막 때에 더 발악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 악과 어려움 때문에 힘듦을 당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의 방해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이요, 그럴수록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수록 넘어질 일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악에게 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우리 승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탁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참 복되구나. 그 네 입에서 나온 거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탁월한 답변이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조금 오해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어떤 성당이 있죠? 베드로 성당이 있고 베드로로부터 그 교회의 권위가 흘러온다라고 천주교 신자들은 믿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바로 그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3일만 그 고난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약간 지금 들떠 있잖아요. 칭찬받아가지고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 막 꾸중하면서 뜯어 말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위에,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탁월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도 순식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넘어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은 상태예요. 베드로가 네가 복되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실제로 베드로는 반석 같은 역할로 초대교회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엄청 탁월하고 감격스러운 바로 그 순간 사단이 틈타서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도록 순식간에 눈을 바꿔버리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게 질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가 특별히 내가 막 기도 안 하거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 오히려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죄 용서하고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 혹은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어느 때냐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건드려질 때입니다. 그게 사실 막 사람마다 오만 가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섭섭함이나 분노나 시험 당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건드려질 때예요. 보통 그 누가 건드립니까? 보통 사람이 건드리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영혼을 막 갈아 넣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유 이게 뭐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렵죠. 넌 뭐했니 대체? 막 그런 막 따지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보통 그거를 건드는 대상은 누구예요?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 있는지 악에게 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유독 안 되는 그 인간들이 있잖아요. 유독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독 힘 빠지게 하고 유독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 밑에는 사실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독 진실성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저의 진실된 마음을 곡해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오해하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의도를 그렇게 읽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막 너무 화가 나요. 막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근데 사람이 사람 마음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고 자신만의 안경과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긴 마련인데, 저는 유독 다른 것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진심을 곡해하여 내 진심을 오해하는 사람과 맞닥뜨릴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지금도 땀이 나네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가 제 안에 깊숙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자꾸 건드리고 아니라고 하면은 막 너무 화가 나요. 막 시험 들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말고 전혀 다른 데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두기 시작할 때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내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내 존재의 기반이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회개의 과정인 것이죠. 그럴 때에만 사실은 그 사람을 제대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전 인류의 반을 미워한다거나 뭐 수많은 사람들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독 내 마음을 거슬리고 유독 잘 용납이 안 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보통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자꾸 거슬리게 되잖아요. 그건 자꾸 뭘 보여주냐면 내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내 가치가 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나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막 함부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그 일에 그렇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에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사실 뭡니까?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나의 생명과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그 어떤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사랑했는데 저 배은망덕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고 다들 공감을 안 하시는데 그럼 도저히 막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이 더 크다고 여길 때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채권자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손해보고 아무리 많이 상처받고 아무리 많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흘리셨던, 지불하셨던 그 대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상실과 손해, 그거 다 일기장에 적어두세요. 한쪽에. 그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쪽에 다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뭔지를 적으셔야 합니다. 두 저울을 달아놓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불했던 대가가 뭔지를 다 하나씩 다 계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지 없죠. 우리는 사랑의 채권자로 주님 앞에 따지러 들어갔다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중요한 출발을 했어요.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열심과 선의가 오히려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각성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